오늘 이렇게 은계 나눔 교회 이렇게 같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또 어떤 깨달음과 도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저는 이제 설교 스타일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하는 스타일이니까 같이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의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들을 여기서 인내하는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 한글 그 언어의 습관상 우리는 그 몇 가지 좀 잘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시제 구분 같은 거 또는 단수 복수 구분 같은 거를 명확하게 잘 안 하는 습관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우리가 인내했던 사람들을 복되다 생각한다. 여기서 인내했던 사람들은 과거고요. 복되다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시제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인내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참 복되다 생각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를 들었고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제예요. 욥의 인내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안다, 그 얘기죠. 욥의 인내를 들은 적이 있고 들었고, 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도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 여기서 결말은 그 끝, 완성, 그거예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욥의 인내에 대해서 들었고, 또 욥의 그 결말이, 욥의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보았다라고 하는 과거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았어요.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들었고 보았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현재 시제예요. 자, 의미를 아실까요? 예,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이제 늘 이제 그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문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부분이 어딜까요? 욥의 인내일까요? 아니면 주의 자비하심일까요? 어디가 중심일까요? 네, 아주 대답을 잘하셨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예, 자, 여기에서 욥의 인내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들었고 보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제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 주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은, 주님은 늘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야. 이게 바로 욥기서를 읽고 나서 내리는 결론이다라는 거예요. 욥의 내용에 대해서 들었고 욥이 어떻게 끝났는지 결말을 보았는데, 중요한 거는, 결론은 하나님은 항상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그것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우리가 할 건 뭐냐면요, 욥기서로 들어가서 욥기서를 조금 좀 보려고 그래요. 우리 구약 성경, 예, 욥기서, 시편 앞에 욥기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한 절이어서 좀 짧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욥기의 내용을 좀 다루려고 그래요. 예, 욥기 1장을 펴서 거기에 보면 1절에 보면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하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욥은 정직하고요. 예,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이렇게 평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여기에 이제 실제로 1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6절에 내려가서 보게 되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기서 어려운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이 많은가? 이건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히브리적인 표현에서 누구의 아들이다. 우리 성경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닮았다, 그 소리예요. 이게 우리 풍습에도,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 속에도 누구 아들이냐, 네 집 아들이냐, 뭐 네 집 자식이냐, 뭐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가문이 뭐냐,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특히 히브리적인 정서에서는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떠한 속성,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말은 영적인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다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영적인 존재들과 더불어 이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탄도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의 타락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거기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여서 하늘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늘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인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릅니다. 내가 어디 갔다 왔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이 땅을 두루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네가 내 종 욥을 잘 봤느냐? 주위에서 봤느냐? 그처럼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어. 아까 우리 1절에서 봤던 그 표현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냐면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하고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탄한테 욥 봤어? 욥처럼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악에서 떠난 그런 사람이 또 없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상당히 흐뭇해 하시면서 뿌듯하게 자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 말을 했더니 이제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반격을 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겠어요?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반격을 하냐면 하나님한테 딱 뭐라고 그러냐면 이유 없이 그러겠습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그냥 가득하게 복을 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여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는데 하나님 잘 믿는 거 당연하죠.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닙니까? 말을 조금 더 다르게 하면은
하나님이 잘해주는데 하나님 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의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면은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탄이 말하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인간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종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왜 종교를 갖습니까? 왜 어떤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을 쫓아가고 믿습니까? 결국은 그 신을 통해서, 그 종교를 통해서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 종교를 믿으면, 열심히 그 신을 믿으면은 그 종교의 신이 나에게 복을 줘서 내가 잘 살 거다, 잘 될 거다, 부여로울 거다, 풍성할 거다, 자녀도 잘 되고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럴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공통된 생각이에요. 요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자연 종교라 그래요. 자연 종교라고 하는 말은요, 그게 자연의 이치예요. 자연의 이치에 의한 종교예요. 자연의 힘에 의한 종교예요. 어느 누가 생각해도 합리적인 이치예요, 그게. 내가 잘 믿으니까, 내가 그 신을 잘 믿으면은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주겠지. 또 반대로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주니까,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또 그 신을 잘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점이에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제가 여러분과 함께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첫 번째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다면은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계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니까 라고 하는 기대감에서 믿으신 겁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높은 차원이라는 거예요. 예. 세상의 종교는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신이 복 준다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믿는 겁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기복신앙이라고도 했죠. 네. 우리의 그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기거하고 활동하고 하는 이런 모든 삶을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복과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것보다 좀 더 높은 차원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 좀 어려운 도전을 좀 하려고 그래요. 또 다르게 말하면은 조금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시도록 좀 여러분들에게 좀 촉구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오늘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려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사탄이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은 그의 소유물을 싹 걷어가세요. 소유물을 다 뺏어 가시면은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합니다.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네가 다만 그렇게 해봐라. 너한테 맡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그 1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재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욥의 모든 재산을 잃게 됩니다. 예. 들에서 소와 나귀를 치고 있던 종들이 황급하게 돌아와 가지고 욥에게 말합니다. 아, 지금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와 가지고 그것들 다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이고 나만 간신히 피해서 왔습니다. 아직 이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종들이 막 쫓아와 가지고서 보니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양과 종들을 다 죽이고 나만 홀로 피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직 그 말이 안 떨어졌는데 또 다른 종이 막 허겁지겁 들어와서 뭐라 그러냐면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가지고 그것을 다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이고 저만 이렇게 살아서 왔습니다. 아직 그 말이 안 끝났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기를 주인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모여서 지금 아마 파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먹고 마시고 지금 좋은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가지고선 집 네 모퉁이를 쳐가지고선 그 집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당신의 자식들이 지금 다 죽었습니다. 압사돼서 다 죽었습니다. 아니 이게 만약에 이제 드라마라고 치면은 무슨 드라마가 1회 방송에 1회 방송에 그냥 어마어마한 일이 그냥 지금 다 일어난 거예요. 들에서 그 치던 그 가축들 많은 가축들이 다 몰살당하고 종들도 죽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자식들까지도 다 지금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습니다. 자, 우리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한지라. 자, 욥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의 어떠한 그 초점이라고 할까요? 욥의 그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 이게 가능할까? 아무런 생각도 안 나고 앞이 콱 막히고 절망적이다라는 말조차도 정말 충분한 설명이 묘사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의 중심은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국은 사탄이 진 거예요. 결국은 사탄이 졌습니다. 자, 2장에 다시 하늘나라의 장면이 보여집니다.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모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또 자랑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잘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우리가 이 동일한 말씀을 지금 세 번째 봅니다. 내가 나를 충당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지만은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사탄이 얘기합니다. 그 생명을 치세요. 예, 소유물 가지고 되겠습니까? 생명을 건들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가 그를 내 손에 맡기는데 생명은 건들지 마라. 한번 그의 몸을 네가 어떻게 해봐.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온 몸에 사탄이 그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너무 가려우니까 벅벅 긁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2장 9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세요.
그랬더니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어떤 일이 불어닥쳐도 심지어는 자기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 그의 중심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3장부터요, 이 욥기가 꽤 길어요. 꽤 긴데 3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친구들이 찾아와요. 욥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처음에는 그냥 뭐 같이 그냥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냥 욥을 위로하는 것 같더니 이제 얘기가 곧 뭘로 바뀌냐면, 왜 네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느냐? 이거는 틀림없이 네가 뭔가를 잘못한 게 있는 거야. 네가 하나님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는 거지, 저주를 받는 거지 하면서 욥과 그 친구들 사이에 대화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욥기가 이게 42장이거든요. 42장이니까 꽤 두꺼운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욥기가 앞에 2장 빼놓고 그리고 맨 뒤에 1장 정도 빼놓고는 중간의 내용은요 별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냐? 계속 이 친구들하고 욥 사이에서 옥신각신 하면서 그런 얘기가 계속 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결같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을 잘 보면은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좀 더 어렵게 말하면 욥의 친구들의 말이 다 신학적으로 옳은 말들을 해요. 계속 옳은 말들 해요. 뭔가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네가 의롭지 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벌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입에 바른 그런 소리 같은 그런 말 있잖아요. 맞는 말만 하는 거예요. 맞는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욥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욥은 좀 억울하죠. 원통하죠. 예, 그게 아닌데 하면서 계속 서로 항변이 오고 가면서 계속 장수가 넘어가요. 사실 별로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은 내용이 계속 진행됩니다. 근데 어떻게 끝났습니까? 우리 욥기 뒤로 좀 갈게요. 욥기 42장 맨 끝에 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우리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면서 이 친구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노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들이 뭔가를 아는 것 같은 소리를 하면서 바른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참 그것도 어떤 이렇게 충고를 주는 것 같이럼, 또 상담을 해주는 것 같이럼, 또 위로를 합시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욥의 마음에는 와닿는 그런 얘기들이 아니었어요. 자, 지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지금 이 욥에게 일어난 모든 일의 발단은 뭐였어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어디서 시작됐냐면 하늘에서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었던 대화에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마치 무슨 내기라도 하듯이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하니까 사탄이 그냥 욥이 잘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 벌어지면서,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욥을 테스트해봐. 그래도 욥이 잘 믿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모든 일이 시작이 됐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왜 지금 욥이 이런 고생을 겪고 있는지, 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욥에게 일어난 일은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욥도 모르고요, 욥의 친구들도 모르고, 어느 대단한 신학자도 모르고요,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가장 힘든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어려운 일, 힘든 일, 또는 무슨 어떤 재난, 재앙 이런 거 겪을 때, 특히 의로운 자에게 왜 고난이 닥치냐?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왜 고난이 닥치냐?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가깝고 친하고 부모님이든지 또는 친구든지 또는 형제든지 자식이든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닥치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하죠. 왜 의인에게, 왜 의로운 자에게 고난이 닥칩니까?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들추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흔히 어느 성경을 읽냐 하면은 욥기서를 고르게 돼요. 그런 적 없으십니까?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 또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아마 제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예. 우리가 욥기서를 피면서 어떤 생각을 주로 많이 하냐면은, 왜 의로운 사람이, 왜 의로운 욥이 고난을 당했나? 왜 이렇게 재앙을 겪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욥기서를 읽어요. 그리고 읽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신 적이 있으셨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은 욥기서를 읽고 나서 여러분이 기대하셨던 답을 찾으셨나요? 답을 찾으신 걸로 기억이 됩니까? 아니면은 읽기는 다 읽었는데 답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찾고자 하는 답이었는지, 그때 답이 있었는지조차도 기억이 희미한 건 아닌가요? 네. 그게 우리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욥기서를 읽고 났을 때에 갖는 어떤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즉, 내가 처음에 욥기서를 읽으려고 했을 때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느냐라고 하는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어떤 실존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자 성경을 읽어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다 읽고 나서도 그 답을 찾지 못했어요. 왜요? 욥기서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는, 즉 의인 욥이 왜 고난을 겪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유는 전혀 딴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이 해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이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우리가 욥의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고, 또 욥의 그 모든 내용이 어떻게 결말을 이루었는지도 다 보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변치 않고 항상 똑같은 건 뭐냐면,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욥기서의 결론이에요. 좀 어렵게 말하면은 성경을 해석하는 결론이에요. 즉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이 욥기서를 어떻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느냐? 욥기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정말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서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나의 문제 속에 그냥 함몰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 문제가 나를 잡아먹어요. 나의 오늘의 문제가 그냥 나를 그냥 막
쥐어 삼키죠. 그래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내가 뭘 바라봐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그 모든 것조차, 방향 감각조차도 상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은 뭐냐면은, 이 욥기서의 진정한 주제는, 진정한 결론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욥이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 정말 욥이 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욥기 40장으로 가겠습니다. 40장 4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40장 4절에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오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손으로 저는 입을 가릴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고 이 손으로 입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제스처냐면은 입을 내가 막고 기다리겠습니다. 입을 막고 내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소리예요. 지금 3장에서부터 40장에 다다르기까지의 모든 내용은 친구들과 욥 사이에 오고 가는 그러한 언젠가 같은 그러한 말이에요. 말이 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모습을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다 고정할 때가 참 많아요. 즉 나에게 고정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내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가 주인공입니까? 당연히 내 인생이니까 내가 주인공이어야죠. 내가 빛나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왕좌에 앉아야 되고, 내가 왕관을 쓰고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신앙, 성경의 종교는요, 그거보다 더 높은 데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욥의 인생에서조차도 욥의 인생의 주인공은 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인식이 되어질 때 욥의 인생의 그 결말은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아까 본 42장 10절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기의 결론은 욥을 통해서, 욥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욥의 친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욥이 잃었던 모든 재물과 그 자식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셨다,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맞춰집니다. 즉 야고보서 5장 11절이 말한 것처럼 욥기서의 주인공은 누구냐? 욥기서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진정으로 이런 고백이 나오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정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충만하구나, 풍성하구나, 어느 인생이라고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한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그 상황 속에서 그 문제가 어떻게 지나가지고 또 해결이 되고 그러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덤덤하게 그렇게 지나갔구나, 그렇게 넘어갔구나,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렇게 나타났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 그거는 상당히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수준이에요. 성경의 종교는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해서 단적으로 욥처럼 재산을 다 잃고 자녀를 다 잃어버리는, 참사로 다 잃어버리는 불행을 겪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종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교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종교와 차별이 있는 그러한 종교예요. 그 신앙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 모두의 인생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늘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목격하고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